굿모닝.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은 남을 비판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핵심은 1절인 것 같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안에는요, 남을 쉽게 비판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 이 본성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죠. 저 역시 이 부분에서 넘어져 본 적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후회한 경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비판의 처음 동기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요. 또 본의 아니게 관계를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초점 맞추시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비판자가 자칫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비판하는 사람 안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하시는데요. 티와 들보 비유입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에서요, 티가 나오고 들보가 나오는데 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톱밥 아시죠? 나무 가공할 때 나오는 그 톱밥, 그 톱밥 속에 있는 먼지 같은 작은 점이라고 그래요. 혹은 티끌 같은 그런 작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사람 안에 있는 작은 결점, 작은 단점이겠죠. 들보는 무엇인가요? 들보는 널판지일 수도 있고요. 통나무일 수도 있고 집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대들보 같은 큰 나무를 말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말하자면 큰 결점 혹은 큰 단점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요, 상대방의 단점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고 나의 단점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는 듯해도 또 막상 잘 모르고 사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내 안에 있는 마치 그 통나무 같은 대들보 같은 큰 단점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있는 톱밥 먼지 같은 작은 단점을 뽑아내려는 특별한 성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고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인데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비판 자체가 절대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죠. 또 비판 자체가 무용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사회나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비판도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죠. 비판자는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판하다가 자칫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판하다가 자칫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위선 혹은 외식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요. 외식 혹은 위선은요, 이런 것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이런 생각이죠.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 이것이 외식이고 위선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외식과 위선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악이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외식이고 또 위선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나의 절대적인 선함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성경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이 발견되면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해야 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 많은 결점과 단점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시죠. 오히려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죠. 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천국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 품어주고 그리고 나서 온유한 마음으로 함께 교정되도록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겠다.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게 되는 대목이죠.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만큼 우리의 기도를 고취하고 격려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됩니까? 기도하라는 표현을 기도하라 할 수도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세 번이나 다르게 표현하면서도 반복하시잖아요. 무엇을 뜻할까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째,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강조점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떡을 요청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을 요청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할 때 우리 아버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 응답하실 것을 알기에 항상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대하여 응답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한 응답인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때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12절에서 소위 황금률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황금률, the golden rule이라고 하죠. 인간관계의 도덕률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보면 어때요? 이 황금률만큼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원칙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인간관계의 진리이고 핵심입니다.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내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안 천국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황금률, 즉 남을 대접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어찌 보면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앞에 두 가지는 황금률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그 자체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죠. 그러나 황금률은 비판하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죠. 남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기도 응답,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이 황금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도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람을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나눴는데요. 첫째는 천국 백성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비판에 신중하고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둘째,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선한 것임을 믿고
오히려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입니다. 전국 백성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아름답고 멋진 복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AK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고 우리 가정 안에 넘치게 되고 이 사랑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이웃 가운데 확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또 형제의 연약함, 부족함, 또 그러한 잘못일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안아주며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교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며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기도 응답을 항상 믿고 확신하며 간절히 계속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천국 백성다운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황금률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소중한 것, 형제에게도 소중한 것 알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형제에게도 필요한 것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도 먼저 형제를 또 이웃을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비판 전에 먼저 사랑과 용서와 품어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응답하심 믿고 우리가 초조하지 않고 너무 하나님 또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황금률에 따라서 이러한 대접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영어 회중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장과 또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또 팬데믹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저 북녘의 동포들과 온 세계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복음의 능력 있는 증거의 삶을 살도록 가정과 선교사님들을 건강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